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삶과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주의 선하신 뜻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신비 삼으셔서 십계명을 새기시듯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무질서한 우리들,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속을 주의 빛으로 질서정연하게 하시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을 본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을 품은 사람으로서, 빛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걷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께 주신 증언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5장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전반부 두 번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하는데 5장부터 7장이 첫 번째 3대 사역 중에 가르치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순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치 꼭 무슨 장면 같냐 그러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나아가는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무리를 보시고 앉으셨지만 제자들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실 주 대상자인 말씀인 거죠. 제자들이 새겨들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합니다. 이를 흔히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은 예수님께서 새로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구약 성경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 그걸 예수님께서 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맨 처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복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을 부르시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사람이 우리의 기본 인생의 특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특성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 다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릴 뿐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팔복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입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주께 부름 받은 주께 부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맛있는 맛을 제대로 내는 소금에 하고 빛을 비추는 빛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정체성이 합니다. 삶의 기본 정체성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맛을 통하여서 썩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보존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점점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더해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세상이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삶으로 인간의 본래 하나님이 풍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는 사람들로 보존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맛입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를 신으로 삼는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자기 욕심을 신도 만들어대고 자기 욕심을 말미암아 사람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말미암아 자기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그게 너희입니다. 그게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 중 물론 폐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은 실천 율법입니다. 그거 말고 폐해지는 율법은 제사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 율법이에요. 하지만 윤리 율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습니다. 윤리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나를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음에 말씀에 17절 이하 말씀에 인용하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 이웃에게 이렇게 똑바로 해라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본 기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신 날 하나님께 심판하신 날 심판의 기준까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실천하라고 하는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킬만 하고 지킴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지킴으로써 맛을 내는 거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착한 행실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행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고 행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 지옥 갑니다. 나중에 믿는 바리새인 외에는 예수님 믿는 바리새인은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합니다. 자기도 지옥 가면서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분명히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적어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합니다. 여기 의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 그런 의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의 이 의는 삶에서 실천하는 의입니다. 삶의 의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오해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부족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 애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그 큰 죄를 짓기 전에 살인의 원인 되는 살인의 원인 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지옥불이라는 거죠. 분노가. 거기서 그만 불이 확 붙어가지고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한 사건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모욕하고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하거나 욕을 모욕하거나 하다가 상대편을 또 살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 원인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 당연히 안 해야죠. 근데 살인의 원인 되는 삶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원망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살인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예물이 먼저입니까? 형제와 화목이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먼저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나중이다. 물론 그 말씀 기본 원칙은 다 찬성이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께 부름 받은 자라면 이제 형제와 사이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 사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나쁘게 보고 하는 그런 씨앗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의로 뿌리기도 하고 모르게 뿌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먼저 똑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이 우선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이 더 우선인 겁니다. 이제 삶에서는. 그러니까 한 주간 형제들과 평안하게 화목하게 살다가 그리고 주 앞에 와야지. 한 주간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살인의 불씨를 열심히 키우다가 주일날 와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좋아하신 게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옳다고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게 분명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살인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사실 누군가 고발하고 하다가 살인에 이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살인에 이르는 그런 모든 삶의 기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나의 행동들, 나의 삶들을 먼저 고치라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팔복의 사람들이고 소금인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될 두 번째 의미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 들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맞는 말이죠. 옳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은 행동입니다. 행동 이전의 원인.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살인이라는 행동 이전의 원인을 제거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기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다 하는 말은 그냥 저 여자랑 자고 싶다. 저 여자랑 이상한 일 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 그거 자체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품고라는 말이 새가 알을 품을 때 그 품고입니다. 한 여자를 향하여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그 마음이 마침내 간음이라는 강간이라는 강제추행이라는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먼저 제거하라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 한 번 순간 들어올 수는 있죠. 그거 날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알이 깨버립니다. 새가 돼버려요. 예수님은 거기는 그런 것은 결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행동 이전의 원인, 간음이라는 행동 이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럼 이게 뭡니까? 내 오른손, 내 눈이 음욕을 품는 손, 음욕을 품는 행동,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교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고 형제들을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내 눈이 되고 내 손이 된다면 그거 빼버리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행도요. 내가 음행에 빠지는 건 그건 지옥 갈 일이란 겁니다. 지옥 갈 일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인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근데 이 말씀은 여자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남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남자들을 이용해 먹어요. 여자들을 배려한 말씀을 남자들이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러니까 남자의 잘못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데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차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그 여인은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혼해버리면 그 여인은 합법적인 이혼이 아닌 거죠. 그런 말미암아 잠재적으로 그 여인이 장차 누구랑 만나게 된다든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지금과 다르다고 그러죠. 하나는 구걸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몸을 파는 거래요. 그런 인생으로 내버리는 거죠. 그게 이혼 증서 써서 여자들을 버린 겁니다. 남자들이 잘못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면 심지어 이 여인과 장가드는 것도 합법적인 이혼이 아니다. 그럼 이혼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로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법들이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고 해서 그 구약 성경 본래 취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으면 그건 악한 법인 겁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한테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말씀은 거기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찾아와서 출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뭔 증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괜히 이런저런 말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에게 올무시우는 자기를 범죄로 이끌어 내 말이 씨앗이 돼서 범죄를 이끌어가는 특히 맹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거 굳이 하지 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들 아주 습관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해라. 성전을 가르쳐 맹세해라. 그거 옳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로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말씀도 독특합니다. 이게 원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해가지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은 결코 가져가지 마라 하고 구약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속옷도 가지고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옷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줘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악의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 사실은 좀 무겁습니다. 저도 결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악의를 가지고 나를 접근한다고 해가지고 나 또한 악의를 가지고 상대편을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여섯 번째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것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일견 오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죠.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믿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원수, 그들의 박해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고 자기 친족이고 자기가 늘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팔복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겠죠.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점점점. 이같이 앉아. 이같이 앉아.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희혜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골고루 혜택을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정도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팔복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고 여기 5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우리 삶의 도덕의 목표를 우리 인생의 고귀함의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루 다 사랑하시듯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듯 우리들의 모든 소금의 맛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빛을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고루 비추고 맛을 제공하는 우리 인생이더라. 팔복의 사람이더라.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그러면 추구해야 될 올바른 삶의 상이 될 만한 삶은 뭘까요? 그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마태복음 6장은요. 천국 가는 의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아니에요. 상 받는 의입니다. 상 받는 의. 상 받는 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가 상입니다. 이웃 돌봄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하늘의 상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며 이웃사랑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상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칭찬 다 받고 그래서 상 없다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기도가 상입니다. 기도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어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마다. 내 기도를 몇 년 했다. 내 기도를 얼마 했다. 성실하게 어떻게 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기도 자랑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 했는잖아. 그런 기도, 상대의 기도 아닙니다. 첫째, 기도할 자세는, 기도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나를 의식하고 내가 이 기도의 양을 채워야지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드릴 말씀으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상이 될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두 번째,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양을 채우고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간략하게 우리가 드릴 이야기는 특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 간략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략하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어떤 기도가 진짜 상이 될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사실 이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날마다 이걸 100번 기도하고 뭐 1000번 기도하면 그러면 상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응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기도문은 너희죠. 너희. 여기서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가 제일 많아요. 우리. 나에게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한 번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소원을 따라 이 소원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고 삶으로 나가는 그런 기도. 내 아래들 것은 간단히 기도하고 정말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소원에 마음을 담고 그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도. 그 기도로 삶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기도보다는 말씀 듣는 기도에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대화는 우리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만 대화가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조용히 삼가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거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여기까지가 뭡니까?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런 기도가 용서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용서가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상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가 상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이 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제, 기도, 금식. 금식이 왜 상이 될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니다. 이게 금식이요. 사실 자세히 설명이 없습니다만 이사야서 58장의 금식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속히 우리를 고치시고 돌보시는 금식은 이사야서 58장에서 네, 이웃사랑입니다. 금식이란 게 뭐냐?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쓸 것을 내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쓰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쓰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 쓰고 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당연히 쓰고 내가 당연히 누릴 그런 시간들인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 돌보는 데 쓰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을 신약성경에 실천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 기근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더 힘들다고 이 교회가 금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힘든 가운데 또 금식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 돕는 구제연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23장 이하로 보면 선교사 파송 때도 또 금식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파송 그냥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꼭 필요한 일에 자기들이 먹거리를 아끼고 밥을 굶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선교사 사역비로 채워서 보내드린 겁니다. 그게 신약성경에 말씀하는 금식입니다. 내 잘못을 막 금식하고 기도응답 빨리빨리 금식하고 그건 우리나라식 이기적인 금식이고요. 바리새인들식으로 금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사야서 58장의 금식 꼭 기억해 보시고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의 이러한 선물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상이라는 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 이 보물이 뭡니까? 3대의 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이 돼. 이 세 가지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삶을 잘 실천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함으로써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우리의 삶이 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밝히 보는 이런 삶을 바르게 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하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섬김의 대상이 둘이란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거나 또 하나는 재물이거나 부의 축척. 이런데 눈이 돌아간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부의 축척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눈이 바르게 떠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팔복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 무리들도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염려에, 그런 걱정에 몰입당하지 말는 겁니다. 그런 수렁에, 그런 늪에 빠지지 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한다. 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눈이 재물에 자꾸 눈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 좀 제대로 먹고 싶고, 입을 것 좀 제대로 입고 싶고, 삶 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좀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몰입되면 하나님 안 보여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를 나한테 채우는 존재로 이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눈이 바르게 떠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 사무시고 하시는 의는요. 하나님이 챙기실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실 의입니다. 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의는 뭡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의입니다. 5장에서 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천의, 실천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전부 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염려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 거냐? 오늘을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살 거냐? 하는 건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안을 받을 것이니라. 인간관계를 그다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 어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편은 지적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가증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악할 수 있고 내가 더 위선적일 수 있는데 내가 더 악할 수 있는데 상대편 지적하고 나는 최대한 변호하는 거죠. 보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 갖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딴 사람 탓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살펴라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면 개 같은 사람들, 돼지 같은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또 올바른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지만 결국 사랑의 부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시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뭘 구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그게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삶을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염려, 욕심 이런 걸 구하지 말고 정말 구해야 할 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찾으고 거기를 향해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거기 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찾게 하시고 그걸 만나게 하실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올바름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 그리고 하늘의 상이 되는 삶,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이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그걸 해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목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결국은 여기까지 관계가 뭡니까?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눌 대상,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나야 될 대상은 이웃입니다. 남입니다. 남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손길을 통하여 전달돼야 되는 거죠. 맛으로 전달되어지고 빛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가라. 이 길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문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고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삶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삶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삶을 자세를 갖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경계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길이라. 이런 삶으로 성도들을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소위 말해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쇠뇌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선동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아름다운 열매가 다 뭡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하늘의 상이 되는 3대 의입니다.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 올바른 금식. 이런 것들이 주님 말씀 아름다운 상으로 맺어야 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결국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마지막에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도 쓸모없으니까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런 사람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겁니다. 이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지만 불의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불의 세례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기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자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거짓의 삶으로, 이런 올바른 삶이 아니라 거짓의 삶으로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돼 하는 그런 길을 끄는 사람들은 경계하시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말씀에 함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보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란 말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나는 사람은 팔복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다는 아닌 거죠.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다. 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5장에서 여기 7장까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이전 삶이다.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팔복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 실천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도록 그런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행한 일들이 뭡니까? 선지자 노릇은요, 설교예요. 말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죠. 대언한 거죠. 주의 이름을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고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삶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삶에서는 무시해버린 사람들, 외면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해 놓으라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께 떠나가라. 지옥에 들어가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까지 5장에서 여기 7장까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심지어 그 무너져서 어디 가는 거? 나중에 어디 가는 겁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짓 선자의 말이 선동되어지고 거짓 선자의 말을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우리의 예수님에 따라가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가르치심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여기 7장까지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독하고 살펴보고 우리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기듯이 새기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삶 속에 비추도록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빛이 비춰지도록 말씀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1차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치심, 돌봄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마태 사도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잘 세 가지 사역에 우리 인생의 중심 사역이 되도록 잘 정리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온전히 새겨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